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맥주절 7월 첫째 주, 바로 올해 2023년 하반기 첫 주일이 바로 감사주일인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또 놀라운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까지 우리가 전반기에 아쉬웠던 것, 또 전반기에 힘들었던 것, 그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순서 나눔지를 보시면 바로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분으로 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이 바로 미국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병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로 미국 전문의들이 최고로 뽑는 최고의 의사로 무려 11번이나 뽑힌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의신 박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전주 MBC에서 수년 전에 바로 이 암 특강으로 이분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저서가 있는데 바로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41년 군산에서 출생하시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 베트남 파병이 되어서 군의관으로 봉직을 합니다. 원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전쟁을 접하면서 진짜 본인 고백으로는 뚜렷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이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미국 존스 홉킨스라는 의료 분야의 명문대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MD 앤더슨 암센터 전문의에서 36년 동안 종신교수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기가 수많은 암 환우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암이 치료되고 안 치료되는 것은 80% 이상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나머지 10%만 의사의 그 의술과 약물의 작용이 있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따라오느냐,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인간의 영역 밖이다. 결국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치료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PPT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 영상도 있고요, 또 국민일보에 또 이 대담 인터뷰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적을 만드는 것은 감사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감사 테라피라고 해서 지금은 심리 상담과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바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파장이 바뀌고 여러분 감사할 때 물의 파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EBS 다큐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또 설교 때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을 떠놓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순간 바로 이 물의 입자가요, 정말 날카로운 가시처럼 입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감사할 때 물의 입자가 정말 부드럽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대할 때 감사하고 축복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김우신 박사님이요, 이 국민일보와 대담하는 그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공식적으로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면역력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완치자와 또 이렇게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조사했더니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면역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사항으로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찬양대원들, 찬송대원들, 성가대원들이요, 일반 사람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면역력이 높다. 이건 분명 찬송의 힘이고 감사의 힘이고 좀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국민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만드시고 바로 봄, 여름, 가을에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로 이 죄와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많이 어려울 텐데 이걸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교절은요 6월절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입니다.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교병이 한자로 돼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올라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 때는요 바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이 이집트를 탈출하다 보니까 바로 이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딱딱한 빵을 먹는 고통과 고난의 절기, 그게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구원을 받은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을 왜 7일 동안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딱 떠난 순간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넘어가는 순간까지가 딱 7일입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정신없이 도망쳤기 때문에요 떡을 발효시키고 누룩을 넣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딱딱한 빵을 막 사탕을 씹어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서 정신없이 도망쳤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장자를 죽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림에 결국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도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9분의 피택자분들 1:1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 분 여자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앙의 연수를 같이 나눔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어려운 일인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기어코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한 두 분의 성도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 전주 지역에 1359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바로 우리 이석교회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고 또 맥주 감사절이 되는 바로 이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하고 예훈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첫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소유가 늘어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관계 때문에, 존재 때문에,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유명하지만 그 노년의 마지막 기록인 소유냐 존재냐라는 작은 소책자가 세계적인 명저로 불리는데요. 이 소유냐 존재냐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 실마리를 가져다 놓은 책으로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2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유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존재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 중심의 가치는 뭘까요? 바로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상대적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보다. 그래서 늘 비교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교만했다가 남보다 좀 못 가진 것 같으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정말 자기 존재 자체가 불안을 늘 경험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늘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유중심 가치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존재 중심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인정과 사랑을 받고 특별히 오늘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소유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상실의 아픔도 늘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며 내 소유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행복을 넘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만민의 축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내용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행복, 해피니스. 바로 해프닝이 해폰에서 유래했는데 뭡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일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픈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변덕스러운 영적인 기복 있는 삶이 아니라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블리드,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사랑의 감격, 이 첫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내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랑을 받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를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며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바로 이맘때 바로 첫 결실인 보리를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하다가 저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을에 여러분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다 맺어가지고 그것들이 많으니까 저장을 딱 해뒀다가 그때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절은 어떻습니까? 자꾸 초라해요. 그리고 없어요.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만물이 결실을 맺을 때야 정말 넉넉하니까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맥주절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해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보고 우리 환경을 보면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부담이 되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것이 생기기가 더 쉬운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7일 동안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맥추절에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 율법인데, 하나님은 왜 이 십계명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 서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너희가 바로 너희 형제들을, 너희 가족들을, 너희 이웃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맥추절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보이는 책이나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천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이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가을의 풍성한 감사로 정말 영광스러운 추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에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3년 전 2020년 7월 2일에 바로 맥추감사주일에 제가 부임해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말 저를 인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지난 3년 동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마음,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초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 그 초심을 회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설립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던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은요, 나중에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2023년 7월 2일이라는 이 시간은 오늘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으로 부르셔서 오늘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특별히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한 날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첫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처음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구별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첫 시작, 그리고 올해 2023년 하반기의 첫 주일, 그리고 또한 오늘 첫날에 이 오전 바로 첫 아침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반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올해 하반기 첫 주일 첫 아침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 모든 흉악의 결박을 이제는 끊어내게 해 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는 다 떠나가고 이제는 부흥과 성장과 생명과 기쁨과 참된 축복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첫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의 그 충만한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